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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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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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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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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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생활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70년이 되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본시는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시와 같습니다.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수렁에서 절망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줄 것도 아니고 그냥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가 밧줄에 묶여 있듯이 애굽에 구속되어서 이들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력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처럼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 40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고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이죠.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의 귀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운하 있잖아요. 백기를 그냥 땅을 파서 백기를 만드는 거죠. 이 운하 건설에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로운 삶이 아니고 포로니까 노역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 운하 만드는 일에 투입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달픈 바벨론에서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이제 더 이상 어디 돌아갈 곳도 없고 지금 이곳을 터전 삼아서 생활해야 되는데 이것도 계속되어지는 노역 속에 힘겨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약속을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죠.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로 잡혀온 이들을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게 하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나 바벨론에서나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죄악됨을 인하여서 멸망하고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저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의 삶처럼 우리 역시 똑같은 상황,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노예의 삶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손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속박에서 그 족쇄로부터 우리를 풀어서 자유의 구원의 자유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귀환하면서 이제 원래 살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꿈만 같다라는 감격으로 이야기합니다. 꿈만 같다.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다 이 포로지에서 그냥 살다 죽고 할 줄 알았는데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꿈만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격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에 겨웠을까요? 이들의 입술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께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역시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포로되어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과 같은 동일한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감격.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어둠의 권세 아래서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도 없이 그저 육체가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된 기쁨과 감격,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죄 가운데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그 육체에 끌리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죄 가운데 살았을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오늘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새 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또 본문에 나오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고백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인가요? 기뻐할 때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눈물을 흘릴 때입니까? 아니면 기쁨을 누릴 때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해야 합니다. 감격해야 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 눈물은 어떠한 눈물일까요? 이 눈물은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어야 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눈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포로되어 살아가는, 여전히 애굽에 갇혀 있는, 저 바벨론 땅의 포로 속에 노역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눈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과 기쁨은 우리 안에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 주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시지만 여전히 방황하며 주님을 나 몰라라 하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탄식의 눈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해야 될 삶이, 사명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어진 새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있기를 바라고,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들을 향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는 울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있다라면 그냥 울지만 말고 씨를 뿌리십시오. 씨를, 구원의 씨를, 복음의 씨를, 십자가의 씨를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훗날 저들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이요 기쁨이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한 날을 보내시는 우리 장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며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어디로 갈지 몰라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갔을 우리인데,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닐며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쁜 감격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감격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기에 하나님 이 기쁨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단지 눈물만이 아니라 저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씨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약에 여러분 사는 것이 뭐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냥 한숨만 나오고 이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격 이것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단지 이것이 그저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그거 놀라운 일이, 하나님